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눈 감고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참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온전히 사용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어디 갔을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참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좋게 보면 좋은 말이고 안 좋게 보면 나쁜 말이에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의인이라고 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사실인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비틀거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틀거릴 때 그냥 비틀거리는 게 아니라 어떤 쪽에 한쪽에 중심이 안 잡혀 있을 때 비틀거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참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비틀거린다, 결정 장애가 있다, 혹은 중심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첫째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분과 저는 다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게 얼굴은 아닌 척해도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는 아닌 척하기 위해서 다듬고 해도 다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짐이 있을 때 그 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여러분, 내가 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여보 나 가방 좀 가져와 그랬더니 이거 무거워 그런데 사실 나는 별로 안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방을 들지만 한 사람은 무겁고 한 사람은 안 무거워. 그러니까 무거운 사람은 그 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일들로 인하여 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55장 아까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짐을 주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무슨 짐이냐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예를 들면 마음에 부담이 된다든가
생각이 혼란하다든가, 뭐 밤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잠을 못 잤다든가, 입맛이 없다든가, 누구 보기 싫다든가, 우리가 다양한 일들로 그 짐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우리가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네 짐을 맡겨라. 네 짐을 맡기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시편 이제 55편은 다윗이 이제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다윗 하면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분에게는 영광스러운 영화도 맛보았고, 또 정말로 비참한 어떤 쫓기는 상태도 맛보았고, 배신도 맛보았고, 그러니까 죄도 지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아봤고, 우리가 다양한 일들을 겪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렇지만 다윗이 그런 다양한 문제 속에서, 그 마음의 짐 속에서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내가 내 짐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느냐? 여러분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주어지는 내 환경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짐이 있거든, 그 짐을 주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짐이 있지만 그 짐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은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맡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우리가 맡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나는 던진다. 네, 던져.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강조하면 갖다 버린다. 이 맡긴다고 하는 말이 던진다, 버린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재활용 갖다 막 버리죠. 버릴 때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옮겨놨다가 또 저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감 없이 갖다 버렸어요. 근데 가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 버렸구나. 다시 또 주워와. 그럼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 맡긴다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뭐 그런 장난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뭐 산에 올라가서 뭘 하나 돌을 밑으로 던졌다. 뭐 우리가 그 물가에 가면은 이게 돌 던져갖고 물장구 치는 거 하잖아요. 여러분 아주 고약한 사람, 아주 힘술 부는 사람이 내가 던진 돌이 어디가 떨어졌는가, 그걸 모를 속에 던져놓고 그걸 찾으러 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이유에서 한번 던졌으면, 한번 버렸으면, 그게 어디 가서 박혔든 어떤 모양으로 있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 맡긴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러분이 한번 맡겼으면 다시 가서 그걸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동일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이 말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짐같이 여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도 무슨 고민거리가 되냐 이렇게 말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고민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왜 그거 갖고 걱정하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게 걱정이 아니지만 그 사람은 걱정입니다. 나는 무거운 짐이 아니지만 그는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 와라. 오라. 내가 너희에게 우리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힘들어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그냥 끙끙대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와라. 와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분께 맡겨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모든 염려를 어디다 맡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여기 말했어요.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그분께. 예수님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돌보신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잘 아는 익숙한 것에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범하느냐. 자기 거는 못 맡기고 다른 사람에게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거는 자기가 감당하고 남의 것만 안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은 그분과 하나님과 관계지 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어떤 고민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뭐 그거 고민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자기의 고민은 자기가 끌어안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정말로 중심이 이제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거든. 우리가 결정하는데 우리가 장애를 입고 결정장애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거든. 그게 어떤 짐이든 어떤 고민이든 주님께 맡기고자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짐이 있을 때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이라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는 여러분이 어떤 짐을 지고 있든지 우리 주님이 아셔요, 몰라요? 알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미워해요,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짐을 지고 있든지 그 짐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실까요? 아닐까요?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 둘 셋 하니까 답이 싹 나와버렸어. 이제 여러분 고민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어. 근데 왜 흔들리느냐? 내 짐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고 정말로 내 문제보다 나보다도 내 문제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주님께 맡기면 여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55편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붙들어 준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국말이니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 근데 다 알고 있는데 아는 그 지식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 준다고 하는 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잘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요, 나무는 언제 심어야 돼요? 봄에.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나무를 겨울에 심는 나무도 있어요. 가을쯤에. 봄에만 심는 게 아니라. 그 진짜 나무를 심는 분들은 이게 뭐랄까, 봄보다는 이제 가을쯤에 이제 뿌리가 내리지 않고 이제 해서 겨울을 지나면 봄이 되면서 확 이게 핀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무를 심고 나면 어김없이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예요? 삼각대로 이 나무를 지지해 주잖아요. 그러죠? 나만 봤나? 어째 모두 다 뜨뜨름해. 뭐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 반응인데. 내 말이 의심스러우면 공원에 한번 가보세요. 새 이게 딱 지지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좀 안 되면 여러분, 수액을 사람만 맞는 게 아니라 나무도 링게루를 맞아요. 그에게 비타민도 들어가고 아미노산도 들어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심어서 저게 사람 구실이 아니라 나무 구실 할까 이렇게 생각해도 지지대를 해놓고 이제 영양을 공급하면 봄이 되면 어김없이 그 나무는 잘 자란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 준다고 하는 말의 뜻은 지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찬성하고 인정하고 내가 너를 지지한다, 네 편이다. 그 다음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준다고 하는 것이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갈 때 이제 특별히 우리가 뭐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이렇게 갈 때 넘어질 것 같아서 붙들어 주잖아요. 그냥 붙들어줘. 넘어지거나 말거나 이렇게 보면서 그냥 가는 사람은 없어요. 붙들어 주잖아요. 왜? 넘어지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기 붙들어 준다고 우리 말할 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 편인 것 같지만 내 편이 아니라 완전히 남의 편이 돼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사람 말 다 믿지 말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을.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계시니 그러므로 내 소원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주께서 내 편이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외 친교회 가서 편 갈라서 뭐 할 때 있죠? 가위바위보로 뽑죠? 여러분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뽑을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 이겨서 누구를 뽑을까? 김경만 모친. 그럴 수 있어. 왜? 어른을 존경해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근데 안 그럴 거예요. 누굴 부를까? 김 집사, 이 집사, 서 집사. 아무래도 김동민 집사가 낫겠지? 얼른 돌아가서 김동민 뽑을 거라고. 미안하지만 다른 집사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게 뭐냐? 주께서 내 편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그저 그냥 그 게임에서 이기고 지는 게 뭘 대수라고. 그런 일도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따지는데, 예?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한숨 짓게 하고 고통하고 고민하게 하는 그 짐을 맡기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냐 그 말이에요. 어떤 세력이 어떤 사람 우리를 감히 해하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거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약속의 말씀은 내가 그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게 약속이 되는 거지, 약속 그냥 안 받아들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여러분 이걸 저렇게 쓰지 말고 금을 묻혀가지고 아주 멋지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분 집에 갖다 걸어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영향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믿음이 강하고 나를 견고하고 나를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여기서 말할 때 여기 주께서 내 편이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좋을 때만 내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 내가 너 편 먹어줄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 때도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가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 고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순종, 고정, 그런 고정 아니에요.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옴짝달싹 없이 딱 조이는 겁니다. 요 며칠 전에 여보 드라이버로 이것 좀 조여줘. 그런다. 뭔가 그랬더니만 프라이팬이 이렇게 하면 뜨끈뜨끈 하잖아. 오래 쓰면. 그걸 조여주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몇 번 딱 돌리니까 딱 고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고정시킨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 생활 속에서 잘 적용해.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데 우리가 실수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딱 고정시키고 주님께 내 짐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 생활 자체에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어. 항상 해피해. 항상 즐겁게 살아. 뭐가 저렇게 좋을까? 뭐가 좋아? 주님께 내 마음이 고정시켜졌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뭐가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뭐가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왕 되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음의 심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고정을 잘 시키세요. 좀 삐그덕 그러면 어떻게? 줘야지. 그 줘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줘요. 그럼 조이는 게 뭐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또 염려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주님께 말해라. 주님께 말해라. 그게 조이는 거예요. 그게 조이는 겁니다. 예? 이거는 뭐 특별한 장소가 필요 없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면케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씀 더 보면 시편 121편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장 7절에 보시면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고 내 혼을, 여기서 여러분의 신앙 믿음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흔들리지 않으려면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 맡겨라. 맡긴다고 하는 것이 버리는 거예요. 버려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뭔가,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도와주신다.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약간 어지러움이 왔을 때, 넘어지려고 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붙들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누군가 나를 이제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지식도 아니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 끼 안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두 끼 안 먹으면 안 죽어요. 그래도 세 끼 안 죽으면 죽지는 않겠죠. 근데 벌써 힘이 없어져. 이 생각도 둔해져. 어디 움직이고 싶지 않아.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내 짐을 맡기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떤 경우라도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이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55편 22절에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비가 오는 것도 누가 비를 주신다고 해요? 정말로? 눈이 많이 와버렸어. 그래도 하나님 눈을 주셨어요? 아멘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어떤 일들이든지 되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전해졌든지 간에 그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이제 흔들리지 않고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유가 어떤지 여러분이 실족하고 요동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20편 3절에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참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다 좋은 말씀이죠.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네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주님은 우리를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어떤 말씀 속에서든 우리가 신앙 안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여러분이 뭔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뭔가 생각까지 안 됐을 때, 마음속에 걱정이 있을 때 우리가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나를 붙드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심령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면 힘들어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졸지도 않고 하루 종일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러면 이 간절함, 안타까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신 우리 자매님들은 다 이해가 되리라고 믿는데, 요즘은 병원이 너무 잘 돼가지고 엄마 아빠가 애기 아픈데 옆에 서서 지켜볼 필요도 없어. 그냥 병원을 가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못할 때는 아이의 그 열이 나든지 어디가 아플 때 그 아이 옆에서 밤새도록 엄마가 그 아이를 간호했던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에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깜빡 졸 수도 있죠. 그렇지만 밤새도록 아이를 위해서 간호하는 그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참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아이가 이제 힘들어할 때 정말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고통 중에 있다고 하는 것과 언제든지 내가 손만 뻗치면, 내가 입만 열면 내 옆에 내 사랑하는 엄마가, 아빠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구만, 어쨌든 내 엄마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때 그 아이의 심령이 어떠했을까?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가 흑암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부하시고 지켜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동일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내 아픔을, 내 고통을, 내 정말 삶 속의 어려움을 감지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고정시켜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 의지가 되지요. 의지가 돼요. 어제까지 말 안 들었어도 오늘 말 잘 들으면 그래, 이제 앞으로 말 잘 들을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돈 얼마나 좋아요. 명예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람도 명예도 돈도 참 부질없는 것이다.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이 정말로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그게 부정적인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짐을 지고 있든지 그것을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것이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해결하시고 도우실 거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나를 흔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가 할 역할은 뭐냐? 내가 할 역할. 그건 다름 아니라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형상화된 예수님을 말씀하기보다는 내가 구주로 믿고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을 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눈으로가 아니라 내 신앙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그분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견뎠고 수치를 멸시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모멸감을 느꼈다 그런 얘기 우리가 가끔 하죠.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혼났다. 아주 그냥 자존심이 그냥 깨뭉개졌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좋지만 언제 어느 때 그런 일들 내가 만날지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겪을 때마다 그것이 앙금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내 마음을 힘들게 해요. 내가 진짜 옛날 같았으면 저걸 이런 식으로.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인해 십자가를 견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과 수멸과 멸시를 견디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는 그런 영광을 누리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주머니 손 넣고 뭐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분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잊어버려야 될 것인가, 어디 가서 버려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생각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예수님도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정말로 그 수치를 다 감당하셨는데 내가 이것 정도야? 내가 이 일 때문에 그렇게 좀 가볍게 여기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더 강한 사람으로 정말 담대하고 당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그런 삶을 체험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짐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짐을 누가 지고 있든지 간에 그거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우리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우리가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두 번째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고, 정말로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기도하고 내어놓을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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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나 전 여러분의 잘 알지만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짐 주님께 같이 내려놓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실 때 여러분 앞자리에 나오셔도 좋고 앉은 자리에서 좋고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하시겠습니다.